작년 선교대 때 2월 달에 교회 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보다 훨씬 여러분들 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고 또 숫자도 많아지고 렘넌트들이 많아지는 걸 보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쁩니다. 우리 세계 비전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세계 보면 세계 비전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셔서 세계 선교하고 렘넌트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강권적으로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너무 하나님 사랑하는데, 때로는 마귀에 의해서 우리가 현장 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때로는 시험도 들기도 하고 또 갈등도 오기도 하고 또 염려, 불안, 또 사람들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누구나 다 겪는 경험들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뭘 점검해야 하면, 우리가 그 일이 실은 내가 주인이 돼서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주인 되면 염려가 되고 갈등이 되고 시험이 되고 원망이 됩니다. 근데 주님이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은 내가 원망할 것이 없고 염려할 것이 없이 주님이 다 정리해 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확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믿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믿음으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저도 염려할 때가 있어요. 체질이 창세 3장 체질이 많이 있어요. 염려할 때 보면은 내가 지금 주인이냐 그리스도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 됐을 때 그래요. 내가 주님께 맡깁니다. 믿음으로 맡깁니다. 평안해져요. 그럼 멋있게 되어져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요, 세계복음화 할 사람들이고 렘넌트 세워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 특히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곽 목사님 우리 교회 가서 지금 나고야 교회에서 10시 예배 인도하시는 걸 보면서 저도 한 30분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아주 정말 필요한 말씀, 성령 충만하게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강단 교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은혜고요. 분명히 우리 세계 비전교회와 또 복음성교회 하나님께서 중요한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고 그러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놔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를 했는데 그것은 내가 한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꾸 기쁨이 생기집니다. 신앙생활에 감사가 되어지고 행복해지고 주님 더욱 사랑해져요. 그게 이제 치유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해지고 성도가 사랑해지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것들이 사랑스럽고 가정도 사랑스럽고 직장도 사랑스럽고 현장도 사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치유된 그런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니에요. 자꾸 은혜 받고 예배드리고 말씀 속에 있고 이렇게 오늘처럼 주일날 예배 속에 있으면 자꾸 우리가 복음적인 사람이 돼요. 치유자가 됩니다. 치유받은 사람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어려움이 닿아요.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래서 오늘 모든 성도님들 은혜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냐? 첫 번째 대지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정말 복음을 누리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100% 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도록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믿는 것이 그냥. 어떤 죄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원죄는 아담이 지은 죄, 자범죄는 자신이 지은 죄예요. 근데 자신이 짓다고 해도 또 모르고 지은 것이 많아요.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에 나도 모르는 죄들 많습니다. 그런 죄까지도 어떤 죄도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영적 문제, 어떤 흑암의 세력, 어떤 영적, 우리 가문은 영적 문제가 많다. 어떤 영적 문제가 많은 가문이라도, 어떤 문제라도 그리스도 십자가에 다 이루었었어요.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얼마나 영적 문제가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400년 동안 우상숭배했습니다. 4대체, 우상숭배 4대체 철두철미한 사람들이. 그런데도 6월절 피 바른 날 다 끝나고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복음 안 들 것이 없습니다. 그만해도 감사한데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성령을 함께 하세요.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자녀는 권리가 있습니다. 신분에 따른 권리가 있어요. 신분 권세가 있고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고 얼마나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절대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가 자녀입니다.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무리 크더라도 절대 주님은 외면하지 않고 다 알고 계십니다. 긍휼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긍휼을 누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혹시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그걸 하나님 놔두지 않고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같이 하나님 아파하세요. 우리가 더 치유받고 더 하나님의 전도자로 되기 위해서, 더 렘넌트다운 렘넌트로 발전하기 위해서 다 하나님의 과정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는다면은, 안다면은 행복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원하는 것은 복음을 진짜 믿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뭘 소원하시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약서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중요한 강단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셔서 너희들은 제자가 되라, 제자가 되라.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삼아. 너희는 정말 제자가 되라. 제자가 되어서 제자를 세워라. 제자가 되라는 말씀을 잘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담는 사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으면 마음도 생각도 주님의 마음 생각으로 바뀌어져요. 그래 제자를 만들어집니다. 현장을 살리게 됩니다. 세계까지 살릴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이 없고 주님의 인격이 없는데 하려고 하면 그건 영웅심으로 하는 것이고 의무감으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힘들은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제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 제자,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과 인격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자꾸 성화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변화가 돼요. 치유가 돼요. 그리고 제자를 세우고 렘넌트 세우고, 이 말씀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불치병에 걸렸는데 이제 병원에서는 뭐 죽는다는 선고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죽게 됐는데 하나님 혹시 저한테 기회를 주신다면은, 하나님 저한테 기회를 주신다면은 정말 제자가 되어서 세계복음화하고 정말 렘넌트 살리겠습니다. 나한테 기회를 주신다면은 그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또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은요 우리에게 은혜의 응답이에요. 우리 자신들이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정말 마지막 주님의 소원이에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문제 끝났다. 모든 구원 다 끝났다. 하나님 너희들은 자녀다. 염려할 것도 없다. 내가 주인이다.
근심 걱정 그건 다 나한테 맡겨라. 문제 될 건 하나도 없다. 문제 없다. 내 소원 제자 되라. 아멘. 렘넌트 되라. 그래서 현장 증인되고 세계복음화 증인되고 렘넌트 살려라. 이게 주님의 소원입니다. 이걸 믿어지고 붙잡아주는 것이 은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하나님이 하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깊이 집중 기도 예배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진짜 집중하는 예배가 되게 없어서, 또 우리가 모든 예배에 정말 집중하기 없어서, 기도에 집중하기 없어서, 집중 시대에 정말 집중하기 없어서 마귀는 예배만 뺏어가려고 합니다. 다 죽어도 예배만 뺏어가려고 해요. 그게 마귀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습니다. 아무것도 남김없이 다 이뤘어요. 우리가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는 다 해놓고 그 말씀, 제자가 되어서 렘넌트가 되어서 현장 살리고 세계복음화해라. 이 대전 살리고 세계복음화하라. 후대 살리고 세계복음화하라. 이 말씀 주셨어요. 이 말씀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말씀에만 집중하는, 예배에만 집중하는, 교회 살리고, 교회 살리라, 이런 말씀들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내 힘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되리라.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되리라.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적인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인데, 두 번째 대주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바로 세계 비전 교회입니다. 세계 비전 교회는 바로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목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렘넌트 키우고 제자 키워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세계복음화 하는 것인데, 복음이 아니니까, 아직도 복음 체질이 아니니까, 복음의 뿌리가 안 내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각인이 안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선미의식에 잡혀서 예루살렘에만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예루살렘에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핍박을 가해서 다 흩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흩어지는 사람들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와서, 지금의 터키 땅, 터키의 지금 이 시리아하고 국경 정도 있는 그 지역입니다. 거기까지 이제 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처음으로요. 헬라 사람들한테, 이방인들에게. 그러더니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 선교를 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세계 선교를. 꼭 여기만 전도해야겠다. 꼭 여기만, 대전이니까 대전만, 우리 동네니까 이 동네만, 용문도니까 용문동만 전도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운 것은 용문동뿐만 아니라 대전뿐만 아니라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복음화하겠다는 그런 이 목표를 가진 겁니다. 목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목표가 중요해요. 목표. 그 목표를 가지고 세운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아브라함 75세 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을 가라.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이 이루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이게 뭔 말입니까? 세계복음화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약속을 지금 성취시키기 위해서 구약시대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은 신약시대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세우려고 지금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디옥교회가 이렇게 탄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소원을 아니까,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 충만을 받은 교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11장 23절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 우리 세계비전교회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모슬렘 교회와 이 기독교가 뭐가 다르냐? 기타 종교와 기독교가 뭐가 다르냐? 모슬렘을 비롯해서 불교나 모든 종교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 내 힘으로, 내 의로. 고통이죠. 뭐든지 구원도 내 노력으로 해야 하고, 무엇이든지 내 노력, 일도 내 노력으로, 사는 것도 노력, 공부도 내 노력으로 해야 하는 거. 다 항해같이 내 노력, 내 힘으로는. 그걸 노예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노예라고 그래요. 노예. 그리고 열심히 했는데도 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유산 하나도 없어요. 노예에게 열심히 일했다고 유산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자녀는 은혜예요. 다 이삭 같은 사람인데 그냥 다 주시는 거. 그냥 이유가 뭐냐? 자녀니까. 이삭은 뭐냐? 믿기만 하는 분들. 믿기만. 우리는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 충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세요. 이 세계비전교회 그걸 하기 때문에 세계성교는 하나님이 하세요. 저는 우리 강 목사님 만나가지고 함께 중앙아시아 선교를 한 1년, 2년 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도 조그만했어요. 이름도 뭐 없는 조그마한 교회였는데 하나님께서 교회 부흥시키려고 선교한 건 아닌데 그냥 제가 어느 일본 현장을 갔더니 대학에서 모슬림권에서 온 유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전도를 했더니 잘 들어요. 예수 영접하라 했더니 나와 같이 모슬림 믿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 있다면 나도 믿겠다, 그런 사람 좀 소개해달라.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을 내가 몰랐기 때문에 전도를, 그 유학생이 전도 영접을 못했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증인이 필요하구나. 모슬림 믿다 예수 믿고 진짜 아무 문제 없고, 이 유학생은 두려운 거예요. 모슬림 믿다가 예수 믿으면 무슨 큰 벌 받는 줄 알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소개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앙아시아 가니까 그럼 모슬림에 있다가 예수 믿고 전도사 된 사람도 있고 목사 된 사람도 있어요. 너무 제가 도전이 됐어요. 이런 나라에 좀 와서 도와주면은, 섬기면은 아주 세계 선교에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제 힘으로는 힘드니까 이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 보고를 했더니 동역해 주실 목사님 누구 좀 소개해 주십시오 했더니 가교수 목사님을 소개 받았어요. 그래서 강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같이 1년에 여러 차례 갔습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예요. 제가 한 것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지금은 북해도에서 이 츠시마까지, 테마도까지 교회가 15개 있습니다. 우리 일본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큰 교회예요. 뭐 큰 교회라고 해서 뭐 대단한 건 아니지. 교회가 엄청 적으니까 다들. 근데 그 은혜예요.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노력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렘넌트 운동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거 내가 하겠다. 너는 성령만 충만 받아라. 내가 이 말씀에만 집중해라. 예배만 집중해라. 그건 내가 하겠다. 그래서 되어진 것입니다. 이 예배당도 주님이 모델적으로 대전권에서는 모델적인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너무 은혜에 있어요. 난 노예다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은 다 알아서 다 책임져 주시고 다 알아서 해주세요. 아멘.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입니다. 자녀. 은혜예요. 은혜. 안디옥교는 그랬어요. 안디옥교.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 안디옥하고 다소는 약 300km 정도 떨어진 것이에요.
이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려옵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가 있어도, 성도들이 있어도 좋은 목사가 없으면은 이 세계 선교 못 합니다. 그래서 진짜 선교에 대한 가슴을 담는 그 선교사를 불러온 것입니다. 그게 이제 바울이에요. 바울은 원래 예루살렘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다소에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그때 막 전도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고. 또 그것도 못 견뎌서 못해서 자기가 막 하고 싶은 감정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가 그렇더라고 외치니까 계속 핍박뿐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환상 중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22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바울에게 떠나라고 해요. 이곳을 떠나서 너는 이방에게 가라. 왜 이방인을 가라고 했어요? 이방 선교사로 불렀으니까, 세계복음화 해야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세계복음화 할 교회 아니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뭘 해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떠나라. 그래서 다소에 가서 한 7, 8년 있었는데 안디옥 교회가 탄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지니까 바울이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나 교회는 만남입니다. 정말 이 교회가 처음부터 세계 비전, 세계 선교에서 세워진 교회, 거기에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서로 세계 선교에서 만남입니다.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만남입니다. 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며 세계 선교하기 위해서, 렘넌트 운동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애영교회 가서 작년에 이렇게 설교할 때 그냥 그 정목사님 그래요. 자기는 선교는 잘 모르는데 선교라는 단어가 딱 꽂혔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교회를 선교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선교에서 잘 모르는데 선교를 시작했는데 교회가 그냥 은혜 가운데 부흥됐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일이 하세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 그래서 이 정 목사님은 선교를 잘 모르는데도 그런 음성을 들었다 이거죠. 근데 우리 강 목사님은 선교하기 위해서 세계 비전교회, 세계 비전교회, 얼마나 이 이름이 좋은 이름이에요. 이름은 뭐냐면 성도들의 그 비전이면서 성도들의 마음이에요. 이름 속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이름입니다.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우리 교회 이름도 복음 가지고 선교, 복음 선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은혜예요. 은혜로 하나님이 하세요. 좋은 목사님과 좋은 성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게 이런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좋은 목사님 만났어요. 좋은 교회 오셨어요. 26절에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처음에 전도할 때는 보면은요, 9장에 보면은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쳤어요. 근데 안디옥에 와서는 그렇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제자가 되려면 알아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게 제자예요. 그래서 제자 없이는 교회라는 것은 성장할 수 없어요. 제자 없이는 선교할 수 없습니다. 제자 없이는 렘넌트 운동할 수 없어요. 그래서 듣더라도 차근차근 얼마나 안정이 되고 힘이 있고 은혜스럽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꾸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단 말씀을 통해서, 주일 메시지를 통해서, 유목사님 메시지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면은요 세계사가 선교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세계 선교는요 많은 축복을 주십니다. 영육간에 많은 축복을 주세요. 29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 예루살렘 교회는 기근이 들었어요. 어려움 당했습니다. 계속 예루살렘 교회는 보면은요 어려움을 당합니다. 왜? 선교라는 단어를 이해를 못하고 선민의식에 잡혔어요. 아직도 복음의 뿌리 안 내려서.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늦게 탄생한 교회인데도 경제력을 가지고 도와줍니다. 도와줘요. 안디옥 교회의 이런 축복을 우리
세계 비전교회 성도들이 다 누리기를 바랍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주는 자가. 사도행전 20장 25절에 보면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셨냐?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주라 그리하면 넘치게 줄 것이니, 줄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는 복. 아멘. 물질도 주고 복음도 주고 이웃만의 저 땅까지, 저 후대까지 계속 줄 수 있는 거,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세계 비전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그러면 어떤 세계 성도들은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느냐? 이미 받고 있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올바른 치유를 받은 전도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 여러분, 성공이라는 것이 뭡니까? 성공의 기준이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돈이 많이 있고 이름이 유명하고 뭐 그게 성공의 기준이 아닙니다. 성공의 기준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공의 기준은 그리스도의 제자요 전도자가 되는 것이 기준이에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성공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이게 흔들리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나보다도 성공하고 뭐 잘나고 그러면 흔들린다고요. 아무리 해도 그것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그건 무너질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제자는 최고의 축복이요, 영원한 축복이요, 하나님의 면류관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제자는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내 명예심, 내 생각, 내 목적, 야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뭐예요? 은혜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되길 바라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 노예가 되지 말고요, 은혜가 넘치는 사람. 아멘. 은혜가 넘치는 교회.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집중하다가 그 말씀이 성취돼서 제자의 삶이 자꾸 되어지고 치유가 되고, 내가 내적 치유, 이쪽으로 치유, 깊은 치유가,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치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 제자입니다.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될 때 엄청난 폭발이 일어납니다. 세계의 문제는요, 지금 그런 제자가 없기 때문에, 렘넌트가 없어서 문제예요. 오늘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제자가 중요해요. 정말 복음의 사람, 복음으로 충분한 사람, 말씀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성공자예요. 그 사람은 성공할 사람이에요. 지금 성공 안 해도 영원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축복을 받게 되냐? 바로 서밋의 축복을 받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어렸을 때부터 복음 듣고 복음으로 뿌려내고 있으면은 분명히 예배 성공자로서 영적 서밋이에요. 이미 영적 서밋이 됐어요.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이 되기 때문에 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선교원에서 3세부터 지금 5세까지 6세까지 한다는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그렇게 키우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0세부터도 좋습니다.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 만들고 영적 서밋으로 도와주고, 그러면 기능 서밋은 따로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기능이 따를 수밖에 없죠. 탤런트가 넘치게 돼요. 하나님의 탤런트. 그러면 문화를 바꾸는, 시대를 바꾸는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 서밋, 전도 서밋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어느 대학을 보낼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영적 서밋 사람, 오직 그리스도로 되는 사람. 아멘. 그 사람으로 세운 렘넌트를, 그런 렘넌트 키우는 것입니다. 그런 렘넌트. 지금은 자기밖에 몰라요. 렘넌트들이, 어린아이들이. 그런 시대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진 렘넌트, 그걸 치유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능이 따라오고 어디 가서는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문화섬이시고 세계에 선교하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은요, 진짜 사람이 필요한 시대예요. 근데 사람은 필요한데, 사람은 많이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런 시대예요. 정말 우리 세계 비전 교회에서는 진짜 미래에 살릴 사람, 세계 살릴 사람, 그런 렘넌트 나오기를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만들어요. 교회에서. 다른 데서 만들 수가 없어요. 은혜의 교회이기 때문에. 세계 비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거듭 말씀합니다. 복음을 진짜 믿고,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예배로 집중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안디옥 같은 교회가 되어 있어요. 세계 선교할 수 있고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로서 그런 제자가 되고 렘넌트 서밋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 통해서 새 제자의 삶이 사는 것이죠. 비밀 결사대. 복음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비밀 결사대. 결사대란 말은 죽기로 결심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비밀은 뭐냐?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죽기를,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나오는 브리스랄로 같처럼. 근데 죽습니까? 안 죽죠. 죽질 않아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어요. 이 안디옥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를 해야 하는데 안 하니까 안디옥 교회에 핍박이 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때 순교가 있었습니다. 그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교회 리더인데, 베드로가 고넬료를 선교하고 와서 보고를 하니까 야, 그 좋은 일이다, 정말 하나님 일 잘했다, 이렇게 옹호해주고 도와줘야 하고 말해줘야 할 사람이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12장에 그 11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어려움 당할 때 그 교회 리더였던 이 야고보가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니라고. 그리고 결국은 죽지 않아요. 하나님 일이라면은 하나님 일 잘했다, 진짜 베드로 훌륭한 일 했다, 그렇게 말해줘야 한단 말이죠. 이게 몸살이면 안 돼요. 하나님 일에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아요. 아멘. 우리 교회 어떤 장로가 교회 헌금이 아니라 자기 회사, 큰 회사는 조그만 회사인데 자기가 영업에서 이러는 돈에서 11조를 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월급을 저렇게 많이 받나 나는 생각했어요. 제법 많이 해요. 알고 봤더니 몇 년 동안 자기가 관계된 일에서 온 수입의 10분의 1을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 돈으로, 회사 공금이죠. 근데 특이한 것은 자기가 회사 돈을 10분의 1을 가지고 헌금을 했더니 회사가 자꾸 잘 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내가 이거 바른지 안 바른지 갈등이 있었는데 자꾸 잘 뜨니까 이게 옳다 생각하고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고 해서 3년 4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아무리 그래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장이 알고 나서 진짜 이건 당신 고소해야겠다, 바로 변상하더라, 법적 고소가 했다. 그래서 그때 이 사람이 굉장히 샛노라졌어요, 얼굴이. 그래서 부인하고 막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근데 누가 감사하게도 도와줘가지고 일단 돈을 주었습니다. 줬는데 사장이 나중에는 마음이 바뀌어져가지고 이 회사를 인수하시오. 그리고 사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사장이 됐다니까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어요. 이런 사람들이 비밀결사들이에요. 이게 은혜가 오니까 그렇게 했겠죠. 은혜를 받으니까 이거 하나님이 자꾸 비밀결사들에게 주님을 전합니다. 비밀결사다는 말은 복음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걸 사는 거예요. 그게 장수비결이에요. 어떤 목사님 그랬잖아요. 내가 살려준다면은 비밀결사 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성교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산다니까요. 어려움이 주신 것은 비밀결사되라, 이 말씀입니다. 은혜 받고 비밀결사들 되십시오.
우리 렘넌트들 키우세요. 렘넌트들 키우는 것만큼 중요한 일 없어요. 렘넌트들만큼. 예배당도 지었습니다. 이제 홀리메이션 다 헌당도 하시고 정말 중요해요. 이 흑암이 가득한 곳에 멋있는 예배당 지은 건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에 앉았으면 얼마나 손해 받겠어요. 나는 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미안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유목사님도 그렇잖아요. 진짜 지금은 문화사입니다고, 홀리메이션사입니다. 메이션사입니다. 우상들이 얼마나 큽니까? 메이션사. 우상 문화가 아이돌메이션이 아니라 이거는 홀리메이션이. 아멘. 그래서 하나님 영광 드리고, 하나님 계속 여러분들 복음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붙잡고 예배에 집중해서 진짜 모델적인 제자들, 모델적인 그런 일꾼들이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번에 중직장으로 또 임명받는 분들, 세워진 분들 그런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세계비전 렘넌트는 진짜 이 대전의 한국의 세계 자존심입니다. 아멘. 저는 보면 정말 부럽고 멋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계비전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세워졌고, 오직 선교와 렘넌트 때문에 하나님 언약 붙잡고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도들 한 명 한 명 주인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늘 확인하고 체험하는 응답들을 받게 해 주옵소서.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염려, 이 시간에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앞서서,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앞서서,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말씀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이 하게 없어서 렘넌트들이 정말 하나님 서밋의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홀리메이션 또 비밀결사대 렘넌트 민스터로의 응답받게 해 주옵소서.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들, 문제들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시켜 주옵소서. 건강, 영육간 건강 가지고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경제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일을 부족함 없게 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안디옥 같은 모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